예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당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산자의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사 교회된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을 완성해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그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순종과 헌신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본문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이고요.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인데요. 먼저 교독으로 우리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떼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걸어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희가 레위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이제 깊이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번제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번제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적 의의는 뭐냐면 속죄와 헌신입니다. 속죄와 헌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번제는요 매일같이 드렸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레위기의 주제, 뭐 레위기뿐만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해가지고 레위기 19장 11절인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한테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의 언어로 정의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랑하라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 즉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양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시죠? 영이시다라 그래요. 그 영을 우리가 이제 우리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그 영은 뭐냐면 그 생명이 생명. 영은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을 바꿔보면 이렇죠. 우리 지금 살아있죠. 네. 근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태어난 것들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뭐예요?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면 안 되고 뭐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산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든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 그쵸.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뭐죠? 예배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에 따라가지고 이 예배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달리 번역을 했어요.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월십이라 그러고,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영어 번역본에서는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또 이 번역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마다 번역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예배는 뭐냐면 서비스예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그죠? 섬기는 거죠? 네. 누굴 섬겨요? 누굴 섬겨요? 왕을 섬기죠? 네. 주인을 섬기죠? 네. 손님을 섬기죠? 네. 맞죠? 네. 그러면은 예배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 서비스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분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굴 서비스해요? 누굴 섬겨요? 옆에 눈에 보이는 지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손님을 섬기고 네. 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손님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적 개념하고 성경적 개념에서 손님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손님은요, 귀인. 그래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손님이 내 집에 와서 뭘 안 해도 돼. 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딱 보기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 내 집 앞으로 지나가.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를 불러다가 내 집에서 극진히 그를 대접하고 그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지나가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손님일 거 아닙니까? 나그네요 거류민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를 그냥 지나가게 해버려. 그를 봐놓고도 그냥 지나가게 해버리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미트라에 나와 있어요? 구전 장로들의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바깥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그때 손님이 지나가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서 뭐예요? 우리 집에 유숙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억지로 이 영접해가지고 그를 극진히 대접해요. 극진히 대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치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를 대접합니다. 순양을 잡아가지고요. 그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려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네. 축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어때야 되는 거예요? 꼭 타인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꼭 규정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어도 극진히 대접해야죠. 항상 극진히 섬기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나의 자세가. 네. 이제는 제가 이런 말씀도 거리낌 없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 받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그렇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거 제가 어제 남편한테 한 얘기인데. 네. 어젯밤에. 네. 한간에 하나님한테 무슨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무슨 섬기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 내고 뭐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복 받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받더니 율법주의 나쁜 거 아니고요. 네. 기복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네. 헌금이나 이런 것 뭐 소위 말하는 헌신 네. 이런 거는 무지하게 열심히들 하세요. 네. 왜냐면 그게 의례적으로 몸에 배어 있고 네. 또 남들 이목도 솔직히 있고 네. 자기가 맡은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교회 안에서는 뭐 11조도 내고 건축원도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작 옆에 있는 한 지체한테나 네. 예, 그 남들이 안 보는 네. 그럴 때도 극진히 섬겨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게 더 힘든 섬김은- 것 같아요. 섬김은요, 대상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율법주의 나쁜 거 아니고요. 저도 율법주의 겁나게 깠었던 사람이고 기복주의 겁나게 깠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율법주의 나쁜 거 아니고 기복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예.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 받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십시오. 네. 어떤 복을 주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 뭐 그건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복 아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받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몰라요. 이게 포인트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나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걸 얻어내기 위하여서 등가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그걸 사용하는 이거 주세요. 여기서 더 악한 놈들은 이 등가도 안 맞춰. 그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을 복은 이만큼 생각해 놓고서 이만큼 한다니까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당연히 지양인가? 지양해야죠. 맞나? 그죠? 지양해야죠. 지향? 지양. 지향. 하지 말아야죠. 지향하지 말아야죠. 맞지, 찬이야? 추구하지 말아야죠. 그쵸? 추구하지 말아야죠. 예.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단어도 모르겠네. 지양이 맞지? 글자가 어떻게 하나요? 지양 맞습니다. 추구하지 마세요. 네.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경 뒤져보세요. 온통 다 하나님 복 받으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거든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세요. 아니,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신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 환경을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섬기고 네. 네가 그렇게 헌신해라. 사랑을 네. 퍼부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네. 통해서. 근데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뭐 계산을 한다거나 막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네. 네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이게 내가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 거기에 그 내 모든 마음을 다 놓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 달라고 해야 되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채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잘못 본 나머지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씀을 얇게 봐서 뭘 했냐면 율법주의, 기복주의 나쁜 겁니다. 우린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복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런 사조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네. 많은 교회들이 성경하고 지금 다른 신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상한 걸 추구하죠. 더 이상한 걸. 누가 추구했던 거. 그노시스. 예. 헬레니즘 속에서 지식. 예. 발전된 그노시스.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더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이. 예. 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네. 이미 복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 부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복 줄게 라고 한 그걸 해야 돼요. 레위기는 그걸 가르칩니다. 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 하면 내가 복 주고 너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벌 내릴 거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레위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1장은 뭐니까 번제. 예, 번제. 번제의 뜻은 뭐냐면 속죄고 헌신입니다. 번제는 날마다 드렸어요. 날마다 드린다라는 게 뭐냐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한 자인지 거룩한 자인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그거 돌이키라고.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복을 내리실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왔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하나님한테는 어떤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거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고 영이고 거룩입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 그러잖아요.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받으시는. 그쵸? 예. 그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은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자, 레위기 1장이 번제예요. 번제는 속죄와 헌신이라 그랬었어요. 네. 그죠? 예. 그럼 이 속죄와 헌신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 뭐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에게 속한. 근데 속죄를 왜 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해야 한다고요.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네. 근데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합되자. 예. 그럼 너 거룩해야 돼. 죄 없어야 돼. 죄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럼 연합된 자는 죄가 없겠네요. 그 후부터는.
지금 자범죄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 얘기하는 거죠. 자범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자,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제단이 어디 있어요? 회막이죠. 네. 회막 안에 뭐가 있고? 번째. 성소가 있고. 그죠? 그 회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 회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회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거기를 흰 세마포 천으로 쫙 두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빤 그 흰 세마포 입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곳이야, 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 들어가. 거기 왜 들어가요? 번제 드리러 가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까? 원죄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네. 원죄가 해결됐는데 살면서 이 회막 바깥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뭐 한 거예요? 복 받을 짓을 안 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복 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어긴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회막 바깥은 어디예요? 광야죠. 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복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네. 근데 죄를 지었네? 자범죄를 지었네?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속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안으로 들어?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구원받기 위해서 번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하여. 되겠죠? 뭐 의문이 다시 뭐 수용이 안 되세요? 여태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난 속죄 드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속죄를 한다면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한 거잖아요. 일단 제게는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씻는 것처럼 뭔가 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일단 정리를 하려고. 네. 그런 차원이지 내가 뭘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지금 행위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복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그랬잖아요. 6월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서 통째로 그 뼈 안 꺾고 그냥 양 하고 네. 무교봉 그것도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구원 때문에 지나간 거잖아요. 6월 하다. 그 하나님 하라고 해서 한 거 맞잖아요. 그때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럴 때도.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했죠. 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일단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네,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그럼 일단은 구원 아닙니까? 그럼 구원이 그냥 패스오버한 거예요? 단지 죽음만? 네, 죽음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구원하고 상관없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그 장면에서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그렇죠. 출애굽할 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목숨을 살려놓고 네. 그렇게 네. 출애굽한 게 구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한 게 뭐 있어요? 다 한 거밖에 없어. 네. 다 한 거밖에 없다니까요. 됐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다 이제 원죄도 해결되어지고, 그죠? 예, 만약에 자범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속죄의 바운드리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의 사건들로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고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실체로서 우리에게 확 주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속죄는 그 우리의 거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속죄는 우리의 거룩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거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진 삶. 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그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번제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살아라예요. 우리 보고 영적 존재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이죠. 짐승 갖고 와가지고 안수하면 이게 납니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을 죽이잖아요. 육체를 죽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걸 불로 다 태워요. 불로 다 태우면 그게 뭐가 됩니까? 향기가 돼가지고 육이 뭐가 돼가지고 향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 이렇게.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그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뭐가 돼서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올라갔다가 충천했다가 다시 우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그게요. 네. 보면 번제가 뭐냐면 향기 다 태워가지고 육이라는 걸 다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육을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그럼 그게 육체를 가진 그 예수가 뭐가 돼서 성령이 돼서 그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그래서 산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번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번제는 향기예요. 네.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뭘 해서? 육체를 다 태워가지고. 되겠나요? 네. 됐죠? 그러니까 육을 다 태워 드리는 게 번제. 육을 다 태워서 그 육이 뭐가 되면 향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요. 아, 너가 육을 다 태웠구나.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먼지가 되어지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육체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새 몸 입고 가는 거지.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번제의 의미를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는 내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로 드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번제로 드린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예수로 끌고 가볼게요. 예수는 육체가 뭘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돼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의 육체가 뭐란 얘기예요? 말씀이란 얘기잖아요. 예수가 자기를 영단번에 드리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네. 흠없는 제물로. 네. 흠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미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를? 그 육체를 드렸다고요. 네. 즉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걸 태워요. 태운다는 얘기가 뭡니까? 거기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죠. 성령의 불이 딱 붙죠. 그럼 육이 그 성령의 불을 딱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복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원래는 예수가 로고스인데 네. 눈에 보이는. 네.
근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딱 붙으면 예.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오케이. 그 로고스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어진다고요. 그게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봤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임하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뭘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라는 복음을 갖고 있었었죠. 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이면 그쵸.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셔가지고 다시 뭐 하세요?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예. 근데 아직 성령을 받은 건 아니고 그때 받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에 받았으니까 예. 얘네들은 이미 뭘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로고스를 갖고 있는 알고 있죠. 그 육화된 말씀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근데 좀 전에는 성령을 갖고 있다 해서 제가 혼동을 했어요. 아직은 자. 로고스 예수. 로고스를 갖고 있죠. 네. 육화된 말씀을 갖고 있죠.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죠. 성령의 불이 임했더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뭐? 로고스가 이제 뭘로 나갑니까? 복음으로 나가요. 네. 그걸 누가 들어요? 사람들이 듣죠. 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다니까요? 네. 회개. 그래서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 사건이 딱 어디서 먼저 재현이 됐냐면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네.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율법을 갖고 있었었죠. 구약을 갖고 있었었죠.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딱 풀어주시죠. 그죠?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뜨거워졌대요. 불이 붙었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부활의 주를 증거하러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번제라는 건 육화된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헌신해 자기의 육체를 찢어 발겨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불, 하나님의 불, 그걸로 다 태워가지고 뭐요? 누군가를 살리는 그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인 거예요. 이게 번제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번제를 드릴 수 있으려면은 말씀은 알아야겠네요. 육화된 말씀 예수. 당연하죠. 네. 그건 있어야지. 그것도 네. 없는 사람이 가서 무조건 번제 드린다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다니까요. 14장, 15장, 16장이 그 이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네. 그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줬던 모든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그거를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른 말로 따지면 내가 너희에게 이뤘던 그 말이 이제 진짜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할 거야. 그 성령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번제 드릴 때는. 드리기 전에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은 자만 회막에 들어올 수 있다 하셨는데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로고스인 예수 말하고 있는 율법의 상태인데.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예.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가 그들을 부르잖아요. 네. 그게 그들의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님 직접 부르셨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데 네. 현재 우리의 시대를 얘기할 때 만약에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 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말씀은 다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받기 전에는. 구원 받으신 거라니까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번에.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라고. 맞잖아요. 풀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받은 거예요. 다 모든 게. 성령 받으면 이제 그 말씀들이 풀어져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겠어요? 생명을 전하는 네, 생명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생명을 전할 수 있을 때. 자,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측에서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세요. 그래놓고 뭐 하시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간다. 예. 구원 받으셨어요. 저한테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수차례. 제가 저도 말하는 구원이 인정했고.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구원이 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생명을 전하는 자. 그게 구원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럼 구원 받으셔야죠, 그건. 지금 말씀하신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은혜로 그냥 일단 저를 이렇게 딱 꼬챙이를 쳐, 너 내 거야라고 한 그거? 예. 구원 받으셨죠? 그건 일방적으로 하신 거니까 받은 거 맞죠? 예. 그럼 이제 구원 받으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셔야죠. 자, 찬이 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받았죠. 구원 받아야 되겠냐 안 받아야 되겠냐? 받아야죠.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찬이가 설명해봐. 난 지금 설명 못 하겠거든? 나 네가 알고 대답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아니 본인이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빠가 물어봐서 대답한 게 아니라 예. 너가 설명해봐, 네 언어로. 아는 게 없네요. 지금 그냥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고 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루어간다. 네. 구원의 완료.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또 받으셔야죠가 무슨 말인지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 구원을 받으셨는데 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료가 돼야죠. 네. 그게 더 맞는 말 아니에요? 구원이 완료가 돼야 된다. 제 말이 더 정확해요.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이 완료가 안 되시잖아요. 구원을 이루시지 않잖아요. 그럼 네. 못 받아요. 그럼 무효가 되는 거네요. 처음에 받은 구원. 결국은. 처음에 받은 구원이 무효화 된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결국적으로 완료가 안 되면. 네. 그러면 처음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그게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무효화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안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 4장에 나오나? 몇 장에 나오죠? 한번 성령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으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 베풀었다, 구원 취소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 최후 심판 때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줄게,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철저하게 그 행위대로 구원하십니다. 그게 제 말은 무효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경우 구원은 무효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적도 있고요. 네. 무효화됩니다라는 말하는 적도 있고요. 굉장히 달라요, 매번.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정리를 하자면 정리가 필요한데 구원을 하나님 전적 은혜로 받았는데 네. 내가 구원의 완료가 안 되면 네.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받았다는 그 첫 시작 그것도 사실 제로가 되는 거 맞거든요. 그렇게 네. 봐야죠. 근데 좀 전에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걸 된다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시작만 됐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갈까요? 그날 가면 어떻게 돼요? 나나토스를 그날 지옥 가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구원을 안 받은 거잖아요. 끝. 시작하면 뭐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 시작이 무효화가 되건 안 되건 그날 가서 지옥 가면 끝이라고.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게 맞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무효화시키고 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무효화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효화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이. 무효가 아니라니까요. 시작된 그 사람이 완료가 안 되면 그날 가서 지옥 간다면서 그럼 무효가 네. 된 거네요. 그 시작이. 아니라고요. 무효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지옥 갔는데 그 사람? 끝이 안 난 거예요. 아 지옥 갔으면 끝난 거지. 지옥 가서 다시 천국을 갈 수는 없잖아요. 천국 죽음 이후에 이후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갈라졌어요 이미 그 심판대에서. 근데 네. 그 사람이 다시 구렁 넘어 천국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예, 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걸로 결론 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무효화라고요.
무효 아니라고요. 왜요? 무효하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 받았으면 끝까지 그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갔단 말이죠, 제 얘기는. 네. 그럼 무효가 된 거라고요. 그럼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을 하시면 예. 반드시 그 구원을 완료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타락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예. 뭐야 너? 뺏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아, 뺏어가지는 않는다? 이제 그 얘기 취소, 무효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취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결론이 지옥으로 네. 갔으면 그냥 네. 그거는 백지화라고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고 뭐 그러시는 분은 아는 건 아는데 네. 결론적으로 그건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은 취소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그대로 인정할게요. 그 부분. 그럼 뭐합니까? 그 사람 지옥 갔다고요. 그게 뭐가 결론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끝이 어디로 가는가? 그죠? 끝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끝이 없으니까. 예, 취소 안 하신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라서 인정할게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결론은 네. 결국은 지옥이라고요. 거기서 딱 끝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취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근데 그걸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무효하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너의 행위로 인하여 네. 예, 다. 네.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끌었다가 무효하다고 말씀드렸지 그게 하나님이 뭐 취소를 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무효가 된다, 취소가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 완료가 안 된 거야.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 이제 번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정리되셨죠? 속죄 측면에서 번제는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매일같이 드려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면 안 돼. 예. 어디 말씀 보시냐면 6장 가보세요.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또 이제 이 번제에 대하여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6장 8절에서 13절 찾으셨죠? 네.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드를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죠?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에는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이 화목제의 기름이 뭐냐면 이게 성령입니다. 네, 화목제의 기름이 성령이에요. 근데 이 기름은 어디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재물을 갖고 오면 이거를 각을 다 떠요. 네. 각을 뜰 때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팔다리 다 자릅니다. 다 자르고 거기서 뭘 하냐면 기름기를 다 제거해요. 예, 기름기를. 피는 다 빼가지고 네.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내장은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똥 이런 것들은 그 성막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다 버려요. 되겠죠? 그러면 자 육체를 각을 뜬 육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가 뭘 다시 넣냐면 그 몸에서 떼낸 기름을 부음으로 통하여서 그 불을 계속 타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죠. 예수 안에 이미 뭐 있어요? 기름, 성령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가 태워질 때 뭐가 성령을 갖다 부으면
즉 이 말씀에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예.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죠.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백성과 왕으로 이 주인과 종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나한테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네.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육체와 성령이라는 기름을 계속 갖다 부음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번제가 이거라고요. 번제가. 되겠죠?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예. 그러니까 365일 계속 타야 돼. 계속. 그럼 결국 이 말이 뭐겠습니까? 계속 잡아서.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어디서? 그 광야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요. 예. 번제는 자기의 자범죄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복을 받음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 빨리 해결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냐? 이거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또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번제는요, 속죄. 내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네. 되셨죠?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만 살아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네. 되셨죠?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뭐 있어요?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내가 그가 돼서 진짜 내가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번제 드릴 때 보면 그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에 내가 뭐예요? 안수를 해요. 예.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앞에 다 불로 활활 태운다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되는 거야. 죄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이 뭐라고요? 내가 그가 돼서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요. 여기다가 내가 안수해요. 내가 됐어요. 예. 이게 하나님 앞에 나 대신에 죄인으로 속죄의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받으시는 내가.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좀 요즘 시대로 얘기해 보세요. 샘플을 너무 지금 번제 말고. 자, 우리는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죠. 네. 이런 피제사 안 드려요. 네. 그렇잖아요. 교회 번제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리는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더 이상 이런 제사는 안 드린다고요. 예. 예, 이런 제사는 안 드려요. 그러나 이 번제의 그래서 번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속죄와 헌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이제 현대적 의미로 우리가 갖고 들어와 보면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 살아야 되고요. 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생활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네. 되죠? 저한테 있어서 실생활에서 누리는 복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1센트를 줍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일불? 원다임도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원다임도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게 복이에요? 왜요? 돈을 줍는 건데. 그것보다 실질적인 복도 누리시잖아요. 음식도 막 갖다 주고. 그런 거면 복이 아니야. 네. 이불만 주는 게 복이야. 네. 그럼 내가 이제 목사님 방 앞에다 이렇게 뿌려놓게 먹게. 아, 좀 감사하죠. 우연을 가장해서. 네. 이왕이면 25센트 아, 짜리. 진짜. 쿼터로다가. 네. 예?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냐면, 지금 이제 헌신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헌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뭐냐면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네. 네, 사랑. 사랑이 뭐냐면 내가 그가 돼가지고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뭐요? 섬김. 예. 내가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를 섬길 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 진짜 내가 너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있네?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진짜 그게 너야.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진짜 그거야. 그럼 이게 번제 드리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네.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어요? 예. 잘 찾았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예. 여기 보면 너희 모물이라 그래요. 그 네.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뭐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산 제물이 뭡니까? 삶으로, 전 삶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다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뭐? 서비스, 헌신이다 라는 얘기가 섬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뭐가 헌신이냐, 뭐가 섬김이냐. 첫째,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전 마음으로 살면 안 돼. 예전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트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인간 중심의 사회잖아요. 네. 인본주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악덩어리예요. 악덩어리면 완전한 나라는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예. 이 세상을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곳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인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만 내가 주인이면 안 된다.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짐승 잡잖아요. 그럼 목을 날려요. 머리가 뭐니까? 주권 상징하잖아요. 뭐니까? 생각과 의지잖아요. 네 생각으로 살면 안 돼.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 뭡니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성령을 모시는 그릇이잖아요. 네.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통찰하시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면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2장 20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 헌신인가? 들어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장 사랑하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나요? 잘 찾았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이때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헌신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네. 그죠? 헌신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속죄와 헌신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예.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어요. 예. 5대 제사 네 가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이걸 예수가 십자가에서 한 방에 다 해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번제로 드려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예. 근데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드린 그 제사, 그 영원한 제사가 결국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사랑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걸 헌신이라 그래요. 사랑을 헌신이라 그래요. 네. 사랑의 행위를 헌신이라고 한다고요. 네. 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사신다라 그래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이 세대는 본받지 않는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한다고 이렇게. 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되어 있죠? 네. 예. 그리스도는 꺼지지 않는 성령이 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불타오른다고요. 네.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그래서 헌신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헌신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피스토스. 하나님. 믿으신 분.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확실하다. 진짜 진짜 있다예요. 진짜 진리인데. 진짜 있다. 진짜 있다. 알레테이아죠? 예. 믿음은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확실하다요.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뭐 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만 의지하잖아요. 네.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기대고 싶어.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의지하는 거죠. 네.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내가 이거를 기댈 때 이거를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예. 그럼 이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 네. 그죠? 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시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세요. 예. 그분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쵸. 그 복음이 예. 나가기 원하신다. 예. 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신다니까요. 내가 이제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 안에 확실한 자가 됐습니까? 진짜 있는 자, 진리가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격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이런 말들을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신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몸둘 바 모르는 거죠. 근데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날 사랑하시나? 네.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죠. 좋습니다. 어디 말씀 보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밖에 없잖아요. 네. 그쵸?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맡기셨대요? 복음을 맡기셨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에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네.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딱 4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2번 나오고, 시편에 1번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보면 네. 찾지 마세요.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두들판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뭐 하고 있냐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모세가 끈다고요. 그 진노의 불을 끈다고요. 그때 뭘 하냐면 진노의 불을 껐다고 해가지고 그 죄값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뭘로?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뭘 하냐면 우리에게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너희들 뭐 할래? 이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찔러 죽여요. 네. 여기. 가보실까요? 여기 까마득한 얘기지. 32장 가보세요. 네. 찾으셨어요? 32장. 32장은 맞어요. 자, 제가 24절부터 읽어볼게요. 32장 다 그 내용이에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지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갔기로 내가 불에 던져. 이거 아론이 하는 말입니다. 네. 송아지가 나왔대요. 황금 송아지. 네. 그죠?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자는 내게로 나와. 이게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얘기 뭡니까? 날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나님한테 날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쓴다라는 게. 내게로 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가네. 그래서 뭘 하나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고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죽이래요. 누구를? 왼수를 죽이라는 것도 아니야. 자기 형제 죽이래. 자기 친구 죽이래. 자기 이웃 죽이래요. 네.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왼수죠? 네. 그죠? 네.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죽이잖아요. 네. 뭐예요?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대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돼. 그렇죠. 그죠? 네. 다 같이 우상 숭배했다고요.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안 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왜 3,000명만 죽은 거예요? 그 금내는 아니에요. 원래 다 죽어야 돼. 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 지금 누구만 죽고 있어요? 누가 죽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레위 자손이 왔죠. 네. 모세가 그들에게 레위 자손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진 왕래하여 각 사람이 누구를 그 형제를 또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또 누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여기서 레위가 누굴 죽였을까요? 자기네 지파 사람들? 네. 네. 레위가 자기네 지파 사람을 결국엔 죽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범죄했어요? 아론이 범죄했죠. 예. 예. 백성들은 방자에서 아론이 말한 걸 따랐다고요. 예. 그러니까 백성을 죽일 필요가 없는,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방자하게 빠뜨린 그를 죽여야지.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셨죠? 네. 네. 이게 헌신이에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말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 말레의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다입니다. 네. 거룩하게 하다. 네. 그리고 또 만족시키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바꾼 거예요. 헌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럼 결국 헌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갈라디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몇 장이었죠? 2장이었나? 네. 그거. 믿음으로 사는 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여 그렇게 사는 거.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 헌신입니다. 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시편에 또 나와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는 어떤 단어냐면 네다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다바. 네. 히브리어로 네다바가 이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다. 이 뜻이에요. 헌신이 자원하여 드리다. 네. 자원하여 드리다. 지원하다. 헌신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죄를 없애는 거. 네. 죄를 없애는 거. 사랑하는 거. 진짜 산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 본받으라니까? 교보제, 샘플, 이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날마다 드리는 번제예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 레위기는 따분한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옛날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산자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원죄는 해결받았으니까 자범죄 짓지 말고 예?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헌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 마음껏 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레위기에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 날마다. 진짜 무슨 뭐 번제단 만들어 놓고 짐승 잡아주기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예. 됐죠? 예.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번제하면 매일 드린다. 매일 드린다. 네. 됐죠? 다음에 뭐 하지 마라. 불 꺼트리지 마라. 성령 충만. 되겠죠? 다음에요. 속죄, 자범죄 짓지 마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 복 받으면 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가지군요. 한 가지 마지막 뭐?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사랑하면 살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예. 누군가에게 신앙은 이런 거예요 라고 삶으로 그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세인트 처치와 우리 새삼교회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오늘도 1장 들어갔는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번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헌신된 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그 속전을 다 치르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자원하여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번제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헌신으로 드릴 우리 세인트 처치와 또 우리 새삼교회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